20절, 21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가르치신 것과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우뚝 서는 정치적 천국에 관해서 물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여러 나라의 그 주변 국가들의 우리가 또 침략을 받고 그랬었던 것처럼 일제시대의 억압을 받는 상태에서 그 모든 인격을 말살당하고 그리고 성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그러한 때가 언제 오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메시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또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을 물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면서 미래를 내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마냥 어떠한 강대국이 생겨서 거기에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뭐냐면 강성하여서 세상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저 지옥으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나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또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22절, 23절, 2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은 뭐냐면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심판의 날을 보지 못했죠. 우리도 뭐냐면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실 때는 이 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그 이단들은 뭐냐면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리로 와라 저리로 와라. 여기에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가 참된 교회다. 여기가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아마 목에다가 저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가자고 해도 안 갈 거예요. 눈이 열렸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냥 가짜에 가서 진짜인 줄 알고 생명을 걸고 거기서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번개가 그래서 뭐냐면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 보시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가장 경계할 태도는 그날이 언제 어디에 임하느냐 하는 임하는가 하고 묻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뭐냐면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러나 그 징조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거기에 유혹받지 말아라. 그리고 유혹되지 말아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일부 사람만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상 나라는 왜 잠깐 전쟁을 하고 그럴까요? 결국은 자기의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죠? 자기들만 세계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부 사람만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그죠?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25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죠? 메시아는 통치하시기 전에 많은 고통, 수치, 죽음 등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이 세대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면류관. 아무나에게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 마귀에게 해를 받지 않고 사탄 마귀를 이길 때 이김으로써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그죠? 내가 나의 목숨이 아까워서.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해. 그리고 믿음을 버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세월이 가고 여러 가지 또 때가 있겠지만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어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정말 짧은 인생 속에 짧은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에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고 있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젊었을 때 깨달아야 젊었을 때. 나이 들어가지고 다 빼앗기고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지 않잖아요. 비밀을 알려줬어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배 승리하라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하고 다른 생각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죠?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그 대제사장이요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도와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비방하고 자기네들끼리 비교의식 속에 또 뭐냐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네들은 다 안다 생각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멸망길을 간 거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가장 큰 반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를 물리치고 나서야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그죠? 왜 노아의 때를 말할까요? 그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일은 유대의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 지금 롯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죄로 인하여 닥쳐올 멸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고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를 하고, 강력하게 외치느냐면은, 그들은 그 경고를 대단치 않게 여긴 거예요. 대단치 않게. 그래서 신임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활동, 그죠? 영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하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매우 완고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리낌 없이 그들의 생활을 계속하여 나갔다는 거죠. 계속. 그죠? 제동이 걸려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 나갔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길을 간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져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육체를 위한 준비라는, 육체를 위한 준비. 그리고, 육체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 힘쓰고 그들이 현재 번영 상태가 그대로 계속되기만을 바라면서, 그죠? 나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잘 벌리고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에 분주했다라는 거죠. 오직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예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멸망길을 가면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고 팔며 농작물을 재배하며 집을 지었다라는 거, 그죠? 이것들은 정당한 일들이었어요. 아니, 먹어야 되죠.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먹고, 그리고 집을 짓고 집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육적 생활에만 집착되어서 앞으로 받을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인생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또 들음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31절 보시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죠?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을 때 경보가 울렸다면 그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의 그 지붕은 우리나라와 좀 구조가 틀려요. 뭐냐면 지붕의 구조가 이게 옆집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 나라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느라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런 휴대폰을 가지고 가려면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노새처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노새처가 한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이라는 거죠. 멸망할 곳으로부터 결정된 곳을 떠나기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면 누구이거나 무엇이거나 간에 미련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떠나기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유한적이고 결국은 다 없어질 그러한 것에 우리가 생명을 걸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 교회에서 떠나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는 그들과 함께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재난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는 거죠. 이는 그가 분명히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뭐니 해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정말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면 되는 게 없고,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마냥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3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보존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왜 한 사람은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불타는 곳에서 잡아채어서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시고, 그죠? 다른 사람은 멸망의 자리에 죽어버리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가 당신을 믿는 자이고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의지하지 않는 자인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거야.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도 뭐냐면 상 받을 짓을 하면은 상을 받고, 그죠? 벌 받을 짓을 하면 벌을 받잖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상 받을 짓을 하고 생명길을 가면 구원시켜 주시는 거고 복 주시는 거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결국은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 그죠? 이 공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공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 볼 수 있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또 남아있는 자들이 멸망해 버릴 곳은 어디냐는 거죠. 그죠? 멸망당하도록 정해진 악한 자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공장이 있는 곳에 새들이 그 냄새를 맡고 몰려와서 그것을 먹이로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기 냄새를 맡잖아요. 귀신같이 맡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경건한 영혼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이 말씀을 들어보고 온다는 거야.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아무나에게 그냥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으려면 진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성령님을 대접해 드려야 돼. 모셔드리고 대접해 드려야 된다니까. 대접해 드려야 된다고요. 인정해 드리고 그분에게 매야 달려야 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메시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몰랐느냐?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왜 유황불이 하늘에서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져가지고 다 태워 죽이는데 거기에서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겠냐는 거예요. 알았으면 영적인 나라인 것을 우리가 영적인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고도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쉬운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근데 인도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건지, 내가 어떤 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고 어떤 것이 망하는 신앙생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는 통치하시기 전에 많은 고통, 수치, 죽음 등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이 세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버림받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그러한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물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물질 때문에 예배를 빼먹는다. 그것은 속는 거예요. 속고 지는 거라니까. 세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져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육체를 위한 준비하기만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냐, 세속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정말 영의 비밀을 깨닫고 내세를 바라보고 영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져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육체를 위한 준비. 그죠?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 좀 넘잖아요. 그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고 거기에다가 온 정열을 바치고 청춘을 불살라서 결국 나중에 몸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는 후회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인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이. 그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심판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여기에 소돔과 그 고모라에 있는 그 백성들은 뭐냐면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아.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면서 계속 뭐냐면 물로 다 심판할 것이라고 계속 경고했지만 농담으로 여긴 거죠.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겠느냐고 하면서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우리는 심판을 잘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